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난 주간이지요. 오늘 우리 찬양을 부르신 대로 나와 세상은 간대 없고 십자가만 보이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염려, 나의 모든 상처, 나의 모든 어려움 그냥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만 선명하게 우리가 보일 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은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다수를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행을 쫓아가고 있지만 진리는 언제나 소수의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상품은 무수히 대량으로 생산이 되죠. 옷이라든지 많은 상품들 보면 공장에서 대량으로 이제 치수를 따라서 생산이 됩니다. 그러나 작품은 지극히 소량으로 남아서 역사 위에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 하는데 관심을 둘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그 소수의 사람들 중에 내가 있는가? 쉽게 다시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사를 성경은 한마디로 남은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은 자. 한 번 더요. 남은 자들. 그렇게 말하고 해요.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사가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계시는가? 남은 자, 남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에는 하나의 비밀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감추어진 소수를 언제나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요, 그들은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가도록 성별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수 가운데, 남은 자들 가운데 내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소수의 남은 자 속에 들어간다고 확신할 때 우리의 눈은 미래를 보면서 비전에 불타게 될 것이고 나는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자기 존재의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 사상은 성경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영원한 구원의 진리예요. 죄악이 관영해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지요.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쓸어버렸을 때 노아 가족은 남았습니다. 모두가 다 물로 망하는데 소수, 그 노아 가족 몇 명이죠? 8명. 그 8명만은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을 볼 때 롯을 제치고 아브라함을 쓰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이스마엘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사용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뿐입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형 에서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12아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11번째 아들 누구예요? 요셉. 요셉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다 불순종합니다. 그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지배하시는 그 너머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죠. 성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했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차에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사신 우상들, 그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섬기면 너희들은 망한다. 너희들은 죽는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죄악을 막길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하십니다. 아수르는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국토에 배치시키는 민족 혼합 정책을 추진했죠. 결국에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소수의 이방 사람들이 정착했고 천민들만이 남아서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버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 돌아온 게 아니고 소수의 믿음 있는 사람만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본국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남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한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그리고 성전을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남은 자가 돌아온 지 500년이 지나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지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이요, 나를 믿지 아니하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여러분, 이같이 제가 계속해서 남은 자들, 남은 자 사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남은 자 사상을 우리에게 남겨준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따라합시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바울은 로마서 본문 27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아서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에게 실을, 이것을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조금 무엇을 남겨요? 국토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성경은 다 부패한 자식이요 행악의 종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으나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함을 유지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시라 그래요. 남아있는 시, 그 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거루터기니라. 자, 따라하세요. 거루터기니라. 여러분, 거루터기 알아요? 거루터기가 뭐죠? 왜 나무 자르고 밑동이라 그럽니까? 밑동이라 그러죠. 거루터기. 위에는 다 잘렸어요. 그런데 그 거루터기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뿌리가 있고 거루터기가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을 떠나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불신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하고 그래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시가 있는, 남아있는 시가 있는 거룩한 거루터기를 남겨두셨다. 그 경건한 자들로 인해서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경건한 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남겨야 할 시가 있어요. 그 시는 거룩한 시입니다. 이 거룩한 시만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시를 가리켜서 남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가 있어요. 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가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가 있어야 돼. 시가.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빠지고 하고 타락해가고 이 시대를 본받고 썩어가는 풍습을 따라 쫓는 옛사람으로 전락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시가 남아있는 남은 자 반열에 다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아무 때고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께 충성한 적은 없어요. 극소수가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충성을 다했어요. 많은 사람이 타락할지라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신앙의 불꽃을 이어갔고 그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연세 드신 분은 알겠어요. 박태선 장로라고 있었죠. 능력이 있습니다. 세수한 물을 마시려고 병에 담아갔다 그래, 옛날에. 그가 땀 닦은 수건을 가져다가 얹으면 낫는 줄 알고 가져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단이. 신천지, JMS 정명석, 이단들 얼마나 우리 한국에 이단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요. 여러분, 주님 계실 때에도 많은 무리들 가운데 진리를 다 보인 게 아니라 거기서는 떡만 보이고 먹이고 소수의 무리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떡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몰랐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역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님 따라가면 기적을 본다 해가지고 마구 따라다닙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어느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하는데 신앙생활 잘 하던 분이었어요. 신앙생활 잘 하시고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너는 이 성도가 죽은 줄로 보이느냐? 너는 이 성도가 죽은 줄로 보이느냐? 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는 죽은 자가 아니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혹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요? 주님 보실 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자. 시선이 틀리구나. 하나님은 지금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하는 그 성도를 그가 죽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는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누구예요? 공기를 마시고 육신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영혼은 죽어버린.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 베드로가 멋진 말을 하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따라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의 영이 떠나가면 살았으나 죽은 자요. 살았으나 죽은 자. 이미 죽은 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물론 실수도 많이 했죠. 그런데 결정적인 대답은 보면 다 베드로가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도 베드로가 한 거예요. 물론 뒤에 예수님
그 고난받으러 올라간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 이런 책망도 들었지만 그러나 유명한 대답, 진짜 신앙의 대답은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다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참 감사하죠.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의 12제자에게 예수님은 다 맡겨버리시고 승천하십니다. 남은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한 씨가 뭘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구별의 영이시다. 성령은 구별의 영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 이미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이 거룩한 씨,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버리운 자예요. 물론 그가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면 돼요.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있었어요. 아주 이 결혼한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좀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남편이 중동에 가가지고 돈을 벌려고 나가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김포 비행장밖에 없었잖아요. 김포공항. 김포 비행장에서 눈물을 뿌리면서 잘 갔다 오라고 아내가 그렇게 눈물로 남편을 보내요. 처음에는 남편에게서 편지가 올 때마다 눈물로 아내는 답장을 씁니다. 남편을 생각하면서 아껴 먹고 금소히 입고 열심히 저축하면서 남편이 얼마나 고생할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쾌락만을 추구하는 친구들이 비난해도 끝까지 가정주부로서의 자리를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하루는 친구에게 억지로 끌려가서 놀다가, 옛날에 무슨 족이 있었죠? 그 제비족이 있어요. 이 제비족에 걸려가지고 이상한 씨가 그 여인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씨가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녀는 완전히 재산과 그의 삶을, 쾌락을 추구하는데 탕진해 버렸어요. 남편이 중동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는데도 남편이 벌어서 보낸 모든 돈을 다 탕진해 버리니까 어떻게 남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남편은 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남편으로부터 처음에 편지가 올 때는 눈물로 읽고 답장하던 아내가 우편함에 그렇게 남편 편지가 많이 와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 이상한 씨가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씨가 없고 사탄의 씨가 들어가 있는 자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신 연애 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요. 관심이 없어요. 거룩한 씨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주님 생각하지 않고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거룩한 씨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 주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는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까닭이라. 그랬어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천국 갑니까?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가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전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향락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는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해야 돼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서 사나 죽은 자다. 죽은 자다. 혹 여기에 죽은 자 없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18년 동안 밖으로는 경건하게 보였던 사람이 18년간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속인 게 아니죠. 하나님은 바로 알고 계셨죠. 목사가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회개가 안 돼요, 목사님.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좁은 문을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고 죽었어요. 무섭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늘 굳어지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지. 회개가 될까요? 그 심령이 굳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회개해야 천국까지. 여러분, 이 땅 위에서 100년 잘 살아가면 뭐 할 거예요? 100년 잘 살다가 지옥 간다면 그거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재벌이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인기 있고 권력 있고 모든 것 다 있어도 나중에 죽으면 지옥이야.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근데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진리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는데 안 믿어. 아는데 안 믿어. 그 속에 회개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가슴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쳐요. 하나님, 내 굳어진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믿음을 좀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좀 주세요. 내가 세상을 향하는 이 더러운, 이 잘못된 마음 좀 제거해 주세요.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는 그 회개하고는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죠. 넘어져도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왜 안 도와줍니까? 믿음으로 살겠다는데, 발부둥 치는데 왜 주님이 우리 안 도와주세요? 주님은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음만 먹어도 자식이 마음만 먹어도 야 됐다 너 마음만 해도 내가 고맙다. 자식 길러보니까 그렇던데요. 마음만 해도 마음만. 어버이날에 야 내가 선물만 말 안 했는데 예를 들면 그래 선물 없는 분은 아빠 내가 선물이야. 할렐루야. 지가 선물이야 진짜로.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서 저렇게 귀한 자녀를 주시다니. 걔들이 그냥 선물이요. 뭐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는 잘 살아라. 너만 잘 살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설교 듣고 있어요? 듣고 있구나. 여러분, 이제 설교를 결론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설교를 저한테도 하고 여러분한테 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금방 가요. 금방 가요. 화살처럼 빨라요. 제가 이제 6자를 달았잖아요. 6학년이 됐거든요. 와, 이거야, 이게 언제 이렇게 6학년이, 나는 나이 안 들 줄 알았거든요. 언제 6학년이 됐는지 깜짝 놀라요. 와, 내 인생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진짜. 이제부터라도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에 믿음을 더해주세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 뒤의 것은 잘했든 못했든 지나갔으니까 깨끗하게 잊어버려. 그럼 오늘부터 하면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 나 주님 더 사랑할래요. 주님 더 바랄래요. 주님 더 의지할래요. 주님 믿음을 주세요.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인생도 끝나요. 미안하지만 끝나요. 너무 세상 거 보고 가지 말아요, 여러분. 이제는요, 정신을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깨요. 기도하라. 그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 교회 많이 나와서 혹 못 나오면 가정에서 하면 돼요. 기도하면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소망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기도하는 민족이 소망이, 기도하는 교회가 소망이, 기도하는 가정이 소망, 기도하는 개인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기도도 안 하는데. 안 해. 기도 안 해.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하지. 자, 따라하고 마칩시다. 오늘 조금 빨리 많이 갔네. 자,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맙시다.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거요, 바닷물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좋죠. 나중에는요, 더 목말라. 그런데 하나님은 겪으면 결국,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샘물이고, 샘물, 생수. 주님은 경험하면 경험하고 알면 알수록 귀하고 귀하신 분. 참 소망이 그분 외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그분에게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나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